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모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하시니까 막 소리도 크고 아주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주 찬양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즈 로렌츠는 처음으로 한 이론을 발표하죠. 무슨 이론이냐면 나비 효과라는 그런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나비의 이 단순한 날개짓, 이것이 날씨를 변화시킨다, 그런 이론입니다. 로렌츠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기상현상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아주 미세한 그 차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엄청나게 나중에는 큰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브라질에 있는 이 나비 한 마리가 작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이 날개짓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미국 텍사스에서는 토네이도를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토네이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토네이도를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의 작은 사건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가 나중에는 엄청난 그런 영향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여러분 긍정적인 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작은 거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한 작은 몸짓일지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놀라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언젠가는 반드시 엄청난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비 효과를 통해서 커다란 그런 열매를 맺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나중에는 엄청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또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지금은 미세한 차이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 공부하는 모습을 봐도 어릴 때 하루 다른 사람들보다 5분만 더 공부해도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성년이 되어서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어린아이들까지 잘 아는, 참 좋아하는 세계적인 그런 음료수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코카콜라의 초대 회장인 로버트 우드러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꿈은 내 세대에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코카콜라를 맛보게 하는 것이다. 이런 꿈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사람은 코카콜라에 미친 사람이었죠. 코카콜라에 대한 열정과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꿈대로 코카콜라는 오늘날 세계 어느 곳에나 다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코카콜라 안 드셔보신 분 없을 겁니다. 다 코카콜라 한 잔 정도는 마셔보았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사막에서 중국의 이 내륙 지방까지 어느 곳에서나 코카콜라가 팔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엔의 이 가입국의 수보다 코카콜라가 팔리는 나라의 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드러프의 꿈과 그의 열정이 나비 효과를 불러왔기 때문이죠. 그의 작은 몸짓이, 작은 그 노력들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니죠.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성공할까요? 누가 성공합니까? 자기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후크라는 사람은 성공의 지름길은 자기의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일,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일을 사랑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임하는 사람들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게 되면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한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같은 농사를 지어도 또는 같은 이런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을 고역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눈치 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고된 농사 일을 하면서도 또 어떤 일을 하면서도 늘 기쁨으로 즐겁게 막 신바람이 나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뻔하죠. 기쁨으로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이 늘 좋은 그런 결과를 얻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지치지 않고 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평생 지치지 않고 자기 일을 사랑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사명,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 헌신할 수 있었던 것,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요? 사람에게는 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건강도 행복의 조건입니다. 재력도 행복의 조건이죠. 좋은 주거 환경, 이것도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지만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걸고 싶은 사명을 발견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투자할 만한 그런 사명을 발견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포근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수 없는 고난의 그런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정처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다 죽어갔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바울이 불행한 인생을 살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로 하여금 무엇이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삶 속에 지칠 줄 모르는 이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그의 삶 속에 충만했기 때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명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확신에 차서 큰 소리로 이렇게 그 감격을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충만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큰 구원을 보장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의 파도가 출렁이고 있습니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 전도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동이 없기 때문이죠. 죄 사함의 감격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은 구원의 깊은 감격에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했던 이제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던 그 바울이 갑자기 근심하며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했던 바울이 갑자기 근심하고 고통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음하며 고통하는 모습으로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왜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형제, 곧 고류 친척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 가운데 아직 믿지 못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 자신의 마음이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해진 걸 보니 근심하고 고통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는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만큼 구원의 확신이 강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만큼 구원받지 못한 영혼 때문에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아서는 결코 온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한다라는 것이지요.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만일 다른 형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구원의 감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슴에 영혼 사랑, 영혼 구원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을 생각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이 가슴 저리는 고통, 그 아픔이 있습니까? 진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영혼 구원의 이 고통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고통도 함께 있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을 향한 근심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다른 영혼에 대한 고통이 없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확신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기쁨은 있는데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대한 고통이 없습니까? 그 기쁨은 성령과 관계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는 반드시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근심의 마음과 가슴 아픈 그 괴로움의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우리 운주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운주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교회의 부흥을 위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느냐? 너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았니? 너는 형제 곧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려 보았니?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남편이 믿지 않습니까? 아직도 부모가 예수를 모르십니까? 아직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이웃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혼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아주 가증스럽게 보실 겁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아서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아도 가슴에 이 아픔이 저려오지 않는다면 빙산처럼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 내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것으로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형제와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해야 합니다.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지옥에 자신이 갈지라도 자기 형제들이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형제들만은 구원받기를 원한다. 자신의 그 고륙 친척들 꼭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으로 고귀한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을 알면서도 자기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도 영생을 얻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지 못해도 형제들만 구원할 수 있다면 좋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바울과 똑같은 이런 마음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은혜 포기할 수 없죠. 그러나 바울이 지닌 이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만큼은 우리들이 본받고 우리들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족과 친척들, 이웃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만 믿는다라면 내가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지금 고백인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오해받고 수모를 당해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과 멸시를 받아도 인내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여러 번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사명감에 불타 있었기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에 있어서는 늘 빚진 자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니 빚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것을 생각하니 자신은 큰 빚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 된다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와이에 나병 환자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그 나병 환자들을 가까운 섬인 이 몰로카이 섬에다가 격리를 시킵니다. 그러나 이 몰로카이 섬에 격리된 나병 환자들은 말 그대로 생기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하나 돌아보는 사람도 치료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들끼리 그냥 그곳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이 다미엔이라는 아주 젊은 신부가 그 섬으로 건너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젊은 그 신부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버려진 나병 환자들을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결국 나중에 그도 나병에 걸려서 거기서 죽게 되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그는 그렇게 죽어갔지만 그를 통해서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하와이 다운타운에 가면 이 다미엔 신부의 동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상을 통해서 그가 보여주었던 희생과 헌신, 사랑의 그 모습을 지금도 기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또 근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빚진 자로서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믿지 않는 형제와 친척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괴로워하는 심정으로 저들을 품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